오늘은 37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경계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액체가 임계점에 다르면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뭐로 변하죠?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물의 임계점은 뭘까요? 100도. 그렇죠? 네. 그리고 쇠가 고체지요. 이 쇠가 액체가 되어서 흐르는 그 정도까지 이거를 녹이려면 이 쇠의 임계점은 몇 도일까요? 와, 여러분 아시네요? 2800도라고 합니다. 2800도. 자, 이 물이 기체가 되려면, 펄펄 끓으면서 기체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야 끓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10도 끓여놓고 끓이긴 끓였잖아요. 그렇죠? 불 켰잖아요. 불은 켰고 그리고 기다렸잖아요. 10도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70도까지 우리 기다렸잖아요. 한계가 이르렀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해주셔?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죠? 나의 임계점과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 잘못 구했다라는 거죠. 잘못.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 정욕으로 그렇게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쓰려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구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구별하고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빗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허락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뤄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준다? 사단이 이루어주고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른 선택을 했고 바른 기도 제목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네.
그것은 무엇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물이 100도를 넘어야 100도가 되어야 그때서야 끓으면서 기체가 된다는 거죠. 90도까지 90도까지 되어도 기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계점까지 해야 된다.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바르게 예배를 한 것이고, 가인은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춘다? 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예,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거부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이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 마음의 갈등을 주셔요. 나는 아이들한테, 제가 어저께도 간식을 저렇게 놓고 기도를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 회개 기도문을 놓고 앞에 딱 펼쳐놓고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으로,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면서 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 모습이 참 이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또 다 치우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너네들 마음껏 골라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싹쓸이 해간 게 뭔지 아세요? 네, 초콜릿, 사탕. 그거를 싹쓸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들, 제가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것도 맛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남았나 봐요. 그거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탕, 초콜릿, 요거를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너희들 뭘 선택할래 하고 자유의지를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엄마의 뜻과 반대되는 걸 선택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까운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상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의 눈 바운더리 안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특히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딸은 더 그래야 돼요. 그렇죠? 네. 딸이 없어서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도 네. 나는 딸이 셋이나 있어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맨날 두 보디가드 갖고 맨날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안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거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많이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람이 아닌 일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가운데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나중에 원망을 누가 들을까요? 내 맘대로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러고 싸우는데 나중에 뭔 일 일어나면 그런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또 이런다고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 가진 부모님들, 그렇죠?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본성상 죄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계점을 돌파하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의 인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여기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할 것이냐, 내 육적인 본성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뭐로 바꾼다?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졌어요. 본인은 못 느끼시죠. 예전에는 형제님이 지나가면 귀가 좀 힘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셋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제님이 지나갈 때 이 말이 정말 따뜻함을 제가 느껴요. 본인은 못 느끼시죠. 무식 가운데 나오셔서 그래요. 무식 가운데. 무식 가운데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못 느낄 정도로 형제님이 말이 부드러워졌다. 형제님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시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붙잡았던 게 뭐였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볼 수 있을 때 한 구절이라도 더 내 눈으로 보고 암송하고 싶다. 시력이 있을 때 한 구절이라도 더 봐서 암송하고 싶어서, 시력을 읽고 나면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니까 그래도 시력이 있을 때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내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마음이 짠했어요. 자 보세요. 위기입니다. 그렇죠? 위기예요. 그런데 형제님은 생각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눈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나 싫어 하고 에잇 하고 뒤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을 하셨어요. 이 생각을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해 두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선택을 하셨어요. 네.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은 그냥 말씀을 계속 암송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두 형제님이 예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형제님이 마음이 어떠셨어요? 나는 안 어려웠는데. 행복하죠. 행복하죠. 황송하긴 하지만 너무 행복하지요.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이 굉장히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시기 질투가 나오셨어요? 아니면 침을 흘리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부럽다. 그렇죠? 네. 우리 정태원 선생님은 이거 뭐예요? 옆에 분이 소개시켜 주세요. 아멘. 항상 감사하시는 분,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 네, 우리 교회는 감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을 본 듯한 분도 계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고 행복합니다. 네, 또 네, 우리 자매님은 뭘까요? 팔방미인 뒤에 있는 자매님. 팔방미인이 누군지 모르세요? 네, 그렇죠. 네, 팔방미인이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다니. 기억해 두세요. 딱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네, 팔방미인입니다. 네. 자매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도 있고, 저 맨 끝에 있는 우리 자매님은, 최현희 자매님은 뭐 달았나요? 안 달았나요? 안 달았나요? 또 우리 자매님은 뭐예요? 나도 행복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네,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아니 이런 슬픈 일이. 자매님도 있네요.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도 있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행복하지 않나요? 제 이름을 우리 정태훈 전님이 크게 불러줬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래요, 저보고. 그래서 날마다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행복하지요?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멘. 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할 때 요거 얘기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갔군요. 생각. 네, 이 말씀 우리가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왜?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꾸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까지 매 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린이 동화책, 뭐 잡지책 이런 것들을 사갖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테이프 매일 주마다 사오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읽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딱 그 장면이 그게 굉장히 크게 임팩트 딱 기억이 났는데, 내 머리 생각 위에 천사고 사단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한 어린 소녀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 혼자 먹으면 돼지돼 꿀꿀하고 돼지 그림이 있으면서 사단이 이제
천사가 그렇게 돼지 말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러고 막 예쁘게 얘기를 하고, 사단은 아니야, 너 혼자 다 먹어. 너 이거 혼자 다 먹어도 모자라잖아. 너 혼자 다 먹어. 뭐 이러면서 사단하고 천사하고 양쪽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의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빵을 혼자 못 먹었어요. 왜? 돼지 되기 싫어서. 돼지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간사하게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사하게 막 이렇게 흉보고, 이런 것도 뱀 간교한 그 뱀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뒷담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너는 뱀처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들이받아 염소처럼, 그러면 염소처럼 너는 뿔 달려가지고 계속 찌르는 사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사가 돼지도 되지 말아라, 뱀처럼 간교하게도 하지 마라, 염소처럼 들이받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다 말을 이렇게 써놓은 그러한 거가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부터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막 고민을 하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선택을 한 순간 그걸 혼자 다 먹고, 그 다음에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또 천사가 기뻐하는 그 뜻을 또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막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그림, 이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매 순간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선택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확고하게 십자가로 딱 박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선택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 그 성령님이 소멸되게끔 해서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유혹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차라리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하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선택은 했지만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철야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몸을 학대하면서 내 몸에 고통을 주면서 죄가 끊어지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여정을 밟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져버리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뭘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종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단이 주는 것을 선택해서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면 대가집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복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집을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극단적인 성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숨 걸어버려요. 왜? 목숨을 안 걸면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보통 운동선수하고 동네 축구 선수들하고 국가대표급하고 이게 급이 다르더라고요. 선수급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3번 배웠습니다. 경례 이거 허리 돌리고 경례 이거를 지금 3번째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같이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현재 탁구장에 가가지고 이거 할 그거 여유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 그 탁구 코치 목사님이 계셔요. 운동선수셨어요. 운동선수이신 탁구 목사님한테 맨날 경례 이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연습을 배우나 봐요. 코치 분한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은 하키 선수셨대요. 하키 선수인데 탁구를 배우겠다고 코치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거를 하루에 탁구채 잡고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연습을 하루에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만 번? 1000번이나 하세요? 저는 해봤자 몇십 번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몇십 번. 저는 몇십 번. 많아야 100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실 말씀이 이게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처음 배웠는데 그 첫날에 요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날부터 매일 3000번을 했대요. 매일 3000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코치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매일 3000번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그 코치 선생님이 야, 너 탁구 선수해라. 하키 때려치고 학생 때겠지. 학생 때. 그거 때려치고 탁구 선수하자. 너 하자. 이러시더래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굉장히 갈등하다가 그래도 나는 하키 선수 할 거야 라고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만큼 이 탁구 선수가 되셔가지고 아마추어 선수가 되셔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자세면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오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보고 매일 이거 3000번 하라는 거예요. 이거 3000번. 그래서 좀 도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경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5학년 때 그 태권도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 그 사람들만 모아서 특별히 태권도 훈련하는 그 반이 있었는데 그런데 5학년짜리가 태어나서 처음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도 태권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얘는 그냥 수영을 조금 했는데 국가 코치가 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4년만 나한테 맡겨달라 했는데 이사를 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 시켰어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못 시켰어요. 그랬던 아이인데 이 몸에 운동에 그것이 아빠의 피가 좀 흘러서 엄마의 피는 좀 아닌 것 같죠? 아빠의 피가 흘러서 이 아이가 좀 운동을 좀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런데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은 그 중3이 제일 막내고 얘도 어렵게 들어간 거고 다 고등학교 대학생 그런 사람들만 가는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인데 낙하산 타고 들어갔어요. 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거 갖고 5학년 때 1년 동안 받은 그 훈련으로 4단까지 다 딴 거예요. 네, 4단까지. 그때 배운 걸로 지금까지 다 딴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배운 걸로 지금 그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운 걸로.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니 했더니 왼쪽으로 잇몸 일으키기를 왼쪽으로 300개, 오른쪽으로 300개, 앞으로 300개. 이거 끝나면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을 30분 동안 100m 달리기 수준으로 뛰어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저하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본인은 달리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300개? 아니요, 저는 30개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다르더라고요, 운동량이. 근데 그것이 제가 이거 탁구 이거 하는데 오늘이 3번째 날이었는데 벌써 저는 안 가면 안 돼요. 오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인계점, 이 방구사님이 요거 보셨거든요. 인계점을 돌파하라. 오늘이 한계다. 오늘 돌파하면 그러면 인계점을 뛰어넘어서 탁구 이거 제대로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저를 꼬시고 그냥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또 이거 하나, 뭐 이거 경례 이거 했는데 오늘은 저번 2번째보다 3번째 때 자세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인계점을 뛰어넘어서 그렇다.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떤 한계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하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이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15분 이렇게 딱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 맞추고 거기 15분 동안 코치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그 따르릉 올 때까지 이 체력이 딸리잖아요. 체력이 딸리니까 따르릉 하면 끝나다 이게 팍 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따르릉 할 때 한 번 더 이러면서 한 15분보다 한 몇 분을 더 끌어내시더라고요. 그 인계점, 그 한계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하고 퍼지려고 하잖아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손만 까딱 했더니 일어서서 똑같이 그 15분을 다른 사람 하는 그때 똑같이 서가지고 서서 다리까지 같이 해서 이거를 한 타임을 더 뒤에서 혼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몸 푸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이거는 고문이죠. 지금 다리가 후두두 떨리고 몸이 지금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몸을 푸는 거래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스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다리가 후두두거리고 이게 안 움직이죠. 근육통이 있고 아프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살 알았다라고 퍼지는데 이 몸살 앓은 이 몸을 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이런 것들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라. 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인계점을 돌파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체력이 이게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주일날 하루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연속 논스톱으로 쭉 하는 그거 훈련을 시켰어요. 한 번 앉으면, 한 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끝까지 3시간을 그냥 버텨라. 그거 훈련시켰어요. 저도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쭉
그냥 넌스톱으로 3시간 쭉 가는 거.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시간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식사 기도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식사 기도 외에는. 그리고 어떤 자매는 하루에 15분을 넘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제가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시작했는데 되네? 본인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같이 그 휩싸여가지고 3시간을 넌스톱으로 딱 했더니 내가 3시간을 해냈네?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한계를, 이 생각, 나는 못해, 나는 식사 기도밖에 안 해봤어, 나는 넌스톱으로 3시간을 못하는 사람이야, 생각해서 이미 져버렸죠. 그럼 그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떨결에 했다가 그냥 쭉 갔는데 3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기도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쉬워져요. 할 수 있네? 되네? 생각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나도 3시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매주 주일날 한 번만 했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중보기도팀 이렇게 하면서 화요일 날에도 하고 금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그래서 주 3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주 3번 3시간을 넌스톱으로 또 해보고, 그랬더니 이것도 되네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매일 3시간 이상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3시간, 우리 기본 3시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용어가 안 됐지요. 그렇죠? 교회 처음 왔는데 형제님, 우리 교회 오면 기본 3시간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냥 하셨죠. 네. 근데 형제님은 좀 세가지고 여기서 3시간 갖고 안 돼요. 산기도 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 보다. 3시간 또 하셨죠. 네. 왜 그럴까요? 백지예요. 백지인 사람은 생각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가 보다. 교회 오면 다 그런가 보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딴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는 왜 유별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한계를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한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 가운데 사로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해 준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한계점으로 내가 이걸 딱 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감기는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암은 못 나.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님 입장에는 감기나 암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원이나 1조나 하나님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이제 쉬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이건 불법이다 라고 믿고 선포해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거나 뭐 그 뜻 가운데 뭔가 벗어나 뭐 이런 예외적인 이상한 그런 거가 없는 한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거. 네,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포하는 당사자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인지 레마의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이 임계점, 기도의 한계, 나는 지금까지 레마의 말씀만 선포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레마의 말씀만 이루어져. 내가 생각으로 기도의 한계점을 내가 그어버리면,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막는 거다? 내가 막는 거다. 내가 막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불치병도 바로바로 낫는 것도 보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낫는 것도 보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기적을 많이 맛본 거죠.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막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이 그것도 레마의 말씀인 줄 알고 봤더라고요. 네, 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함이 왔어요. 나는 레마의 말씀만 선포해야지. 그러니까 완벽주의다 보니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러면 제가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참 나는 로고스의 말씀 선포하는 거 참 힘들다라고 제가 레마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여기저기에서 막 응급 환자들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할 것 없이 그냥 다 끌어당겨다가 막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막 선포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었어요. 로고스의 말씀. 제가 원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말씀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위기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의 본문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고 제가 이 빈 성전에서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아가들하고 같이
철회하면서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이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위기인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지금 위기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있고 사면 초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느낌이 다윗이 된 듯한 느낌? 아니면 이스라엘 군병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물맷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한 방에 끝냈지만 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 물맷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요. 네. 언제까지? 골리앗이 이마가 구멍이 날 때까지 난 계속 던진 거예요. 돌멩이를. 네. 로고스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 외치면 외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계속 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철야를 하면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내가 계속, 그것도 엘리야의 말씀을 또 붙잡은 거예요. 예. 엘리야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7번 그 다리를 고개에다, 그거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고개를 그 사이에다 쳐박는 게 안 돼요. 예.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안 돼요. 어찌됐든. 근데 아가들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간절하게 엘리야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7번이라도 가서 봐라라고 한 거죠. 그 말씀도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나는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구름 한 점이 보였고, 예.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응급 환자들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이거는 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교회도 위기지만 한국 교회도 위기고 우리 교회도 위기고 하나님도 위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막 협박을 한 거죠. 하나님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은 살려놓고 보세요. 우선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주님.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요, 이게 간절한 기도가, 이게 진액을 짜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왜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그 간절함이 진액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온 것처럼, 네. 지금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고요, 인계적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한계도 뛰어넘고, 그냥 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도 뛰어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것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한계점을 다 뛰어넘는 그런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니까 기도가 참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제 믿음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한계점을 뛰어넘었거든요. 나는 로고스의 말씀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이게 내 생각의 기도의 한계점이었는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에게 선포하며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순종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끌어당긴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구하고 찾고 한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이면 아 이제는 됐다. 이런 사인으로 평강을 딱 주셔요. 믿음의 기도. 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계점은 누가 짓는다? 그렇죠. 내가 짓는다. 그래서 인계점, 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끝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다. 이거를 또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그 뒤에 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내가 딱 그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한계선. 네,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은 누가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 내가 침범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인간의 한계점 딱 부딪히는 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거,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썩은 사과,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질병들, 내 안에 있는 한계점들, 네. 이 왼수들, 이런 것들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그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썩은 사과 하나님 받으세요. 나의 완벽주의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나의 고질병 받으세요. 나의 앞뒤 꽉꽉 막힌 이런 흑백 논리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약점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이런 것들 주님 다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꼼짝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함을 딱 내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강력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이건 달라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요.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졸면서도 할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하고 내가 진짜 믿고 간절하게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하고 엄마 이거 안 해주면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는 아이하고 이게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는 애는 또구나 하고 그거를 조금 그 아이의 말을 이게 별로 신뢰를 잃어버렸죠. 얘는 이 가시 하나 바뀌었는데 엄마 나 죽어요, 엄마 나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아이하고
뭐 정말 이게 큰 그건데 엄마 나 참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의 가치가 따라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 간절하게 그걸 원할 때 이거 안 해주면 평생 한 맺히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 임계점 그 한계 딱 부딪히면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왜 나와요?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설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내 안에 내가 이게 뭐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울적하지? 이러면서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 치유 도와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테라피를 하는 거 하고 이게 강도가 다 달라요. 혼자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토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정말 원하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영역 가운데 그런데 누가 옆에서 속사람 치유하면서 딱 도와주면 뭔가가 이게 막혔던 게 뚜뻥 하고 뚫려진 듯한 느낌? 뭔가 이게 이어지지 않는 요거 뭔가 틈 사이에 뭔가 이게 누군가가 딱 연결시켜주는 듯한 느낌? 네, 전원 스위치로 이거 딱 연결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뚫어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깊은 슬픔, 깊은 아픔, 내가 정말 힘겨웠던 무의식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 영역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 잠재되어져 있는 어릴 때 지금 현재는 내가 안 느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어릴 때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 없어져 있어요. 근데 그 테라피를 하면 이 무의식 세계 거를 끄집어내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고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반응들을 보고 내가 놀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림줄 이제 거기에서 이걸 이렇게 속사람 치유 이런 거를 좀 받았을 때 그때 그러니까 불의한 건의자를 거기선 용어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전하고 사단의 말을 전하고 엉뚱한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쭉 명단들을 보면 대부분의 권위자예요.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선생님,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뭐 이모, 고모, 뭐 기타 등등 내 선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생, 동생이 그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말로 인해서 내 안에 아픔을 준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명단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도 있어요. 미디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받았던 그 아픔의 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적고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참 미워하셨기 때문에 너는 아빠 닮았어. 그래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저주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아빠가 연상이 되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그렇게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빠 닮아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너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너 옆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저주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상처가 돼서 제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 앞에
못 내어놓았어요. 내 모습을 보면 진짜로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았던 사람이 너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저주를 퍼붓고 다 돌 던지고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있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항상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제 안에 있는 수치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완벽주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저는 진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았어요. 돌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용해요. 왜 조용하지? 왜 나를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고 막 돌 던져야 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면서 네가 뭐 이렇게 그랬어 막 하면서 돌 던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목사님 품에 안겨서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따뜻했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연약함을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엄마는 항상 돌을 던졌는데 처음으로 돌을 안 맞아본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하면 항상 돌을 폭탄으로 맞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돌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무 완벽해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줘서 인간미가 넘쳐서 너무 따뜻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품에서 한참 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는데 따뜻한 눈으로 저를 다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를 해도 돌 맞아 죽지 않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용기를 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정직한, 그러니까 수치 장벽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제가. 그런데 남한테 흠을 보이면 안 되고 틈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수치의 장벽을 내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을 했더니 정직한 토양 가운데 사단이 죄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홀리한 척,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우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절대로 알리지 않는 척,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그 백조가 우아한 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던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걸 아시나요? 모르셨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자유해지니까 제가 강대상 앞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내 수치를 막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못했던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너의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욕하면서, 너를 저주하면서 다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했던 엄마의 입술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나의 감정을 들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기뻐도 기쁘다는 말을 못하고, 화가 나도 화가 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면 난 돌 맞아 죽으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 가운데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것도 상처의 반응이었죠. 아빠랑 오버랩이 돼서 아빠한테 하는 저주를 나한테 이게 투사가 돼서 한 것뿐인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이거를 모르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그런 말 했냐? 또 이러실 거예요. 네. 그냥 나는 돌을 던졌을 뿐인데 돌 맞은 개구리는 죽었을 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나는 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되어져요.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주는 그 말을 내가 선택해서 나를 스스로 나 혼자 고통을 주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한계점.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고백할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따뜻하게 나를 안아줬던 그 할머니 목사님이, 난 그 품이 지금도 너무 따뜻했어요.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 돌 맞아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이었어요.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보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치가 이게 벗어지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해요.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그래요. 수치가 드러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수치를 드러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수치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수치 드러난 게 엄마 아빠 이혼한 거. 그거 내가 이거 드러내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수치를 딱 드러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폭포수같이 흘리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처음에 그랬었어요. 막 껄껄이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저의 수치를 드러내면 진짜 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학생들 앞에서, 관계상 앞에서 처음 이 수치를 딱 드러냈을 때, 그때 중고청 스쿨이었는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울면서 막 이러는 소리가, 성령님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오늘 강사로 초빙 받았는데 강사 끝났다. 강사 그거 접고 나는 바로 이 집회 잡고 망했다. 나는 이제 하산한다. 그런 각오로 저는 오픈한 거였는데, 죽을 각오하고 오픈한 건데, 여기저기서 울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성령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나는 돌 맞아 죽을 각오라고 수치를 그냥 내놨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이건 또 신기하네. 이 두 번의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계를 뛰어넘는, 아, 내가 솔직해도 되네? 솔직하니까 나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려니까 나는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 것처럼, 나는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기쁜 것처럼 난 항상 연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나는 힘들었었는데, 나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그렇게 내놔도 괜찮네? 이걸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행복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을 맛봤던 것 같아요. 행복을. 그 전까지는 저는 안 행복했어요. 제가 항상 웃고 다녔었는데 나의 슬픈 마음을 감춘이라고 웃고 다닌 거였거든요. 근데 나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도 되네? 그게 저는 굉장히 쇼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얘기가 쇼크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감사하네요? 그런 마음 들죠. 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정말 자유가 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니까 행복해요. 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나 그냥 이런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딱 안 와도 안 아파 이거 아니에요. 나는 누가 나 때리면 아파 하고 팍 때리거든요. 그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을 봤을 때 제가 거리낌 없이 막 얘기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행복해요. 때때로는 여러분 화가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해요.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해 나가실 숙제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리낌이 없으면 그냥 주님 앞에서 저는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했더니 앞뒤가 다른 사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형제님 좋아한다 했잖아요. 앞뒤가 똑같아. 그러니까 형제님을 대할 때는 딱 보면 어저께는 눈에 레이저가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못 느꼈어도 제 앞에 있으니까 저는 보이잖아요. 형제님 지금 현재 바람이 불면서 뭔가 독이 많이 올라오나, 화가 많이 올라오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바로 그냥 다 티가 나.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졌네. 좀 나름대로 좀 하나님 앞에 어저께 막 기도하시더니만 조금 풀어졌나 보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막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어저께도 애들이 그렇게 또르륵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펴고 막 이렇게 꼬깃꼬깃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내가 뒤에서 사진을 딱 그러니까 나를 보고 씩 웃더니 더 이쁘게 막 기도하는 줄 아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웃고만 있으니까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또 내가 딱 이러고 있었더니 야 이거 막 또 기도하는 줄. 아이고 그 모습조차 이쁘더라고요. 예, 기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기도하는 모습 딱 찍혔잖아요. 야. 근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도 이쁘더라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는 거짓말을 해요. 그냥 그 모습도 이뻐요. 그냥 앙증맞고. 그리고는 나를 딱 보고는 씩 웃어요. 그냥. 그런데
정말 괴활한 사람들은 티가 안 나게 거짓말을 해요. 교활한 사람들은 티가 안 나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전략적으로 앞뒤가 다르게 정말 자기를 카멜론처럼 그렇게 너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요. 난 그런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이들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형제님을 보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참 편안하게 해주셔요. 연구를 안 하게끔 해주시니까. 형제님 지금 현재 그렇구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속사람 지금 붙이면 되겠구나.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연구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저건 뭘까? 뭔가를 막 파헤쳐야 돼.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로 내 마음을 다 알아맞혀 보세요. 뭐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화하려면 항상 이거 보고 얘기해야 돼요. 입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길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좀 바뀌자. 네, 아멘. 그냥 그렇게.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렇죠? 형제님도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네. 근데 요즘에는 말한 대로 행동이 좀 느리게 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말한 대로 이제 확실하게, 네, 화끈하게. 좋아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아프거나 피해가 되는 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 해가 없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떤 긴장 상태가 있으면 안 행복한데 긴장이 딱 풀어지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풀어질 때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힘없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대화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고 그럼 막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때 행복할까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쳐서 어떻게 해? 평생을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한다는데 성령님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척을 못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에서 시작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나에서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렇죠? 나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에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자유함이 있네. 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주님은 진리의 영인데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셔요. 선하세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 네,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니까 나는 자유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니까 나는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감사해. 네, 감사해요. 감사 안 하면 저 형제님 붙잡고 감사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힘들어요? 어쩔 때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던 어떤 영역을 뛰어넘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에너지가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한 돌파할 때.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보다는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뭔가 뚫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해야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으면 그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함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기도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풀면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니까 내 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주님을 안 만났을 때가 내가 완전히 다르니까 떨기나무와 불붙은 떨기나무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도를 하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더 깊은 맛을 원해서 뚫고 준비하는 기도가 좀 때때로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그걸 뚫어버리는 거. 그걸 뚫고 나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니까 그 참된 기쁨과 만족과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러한 기분 임재와 이런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걸 또 맛보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맛볼 때까지. 맛볼 때까지 계속 뚫고 그러니까 한계점을 돌파하고 또 뚫어버리고 돌파하고. 근데 이 뚫기까지는 어떤 과정이에요? 힘들죠. 그렇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가 쉽지요? 내가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아한 백조. 기도가 쉽긴 왜 쉬워요? 힘들지. 힘들지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뚫기까지가 힘들죠. 뚫고 나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는 그 과정까지가 힘들 뿐이지. 수영을 배우고 나면 내가 마음껏 수영을 하는데 재밌지요. 왜 힘들어요, 그게?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이 포즈, 이거가 힘들지. 재밌게 탁구를 치면 신나서 하지. 그거가 왜 힘들어요? 힘들면 그걸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지.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붙일 때까지, 훈련이 될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습관이 붙을 때까지, 좋은 습관이 붙을 때까지 힘들 뿐이지 좋은 습관이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맛보아 누려봤으니까 그걸 또 누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일 뿐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해야 이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 영성가들, 문자적인 하나님을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론이고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뭔지를 맛보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을 더 잘 설명하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설명을 못해도 괜찮아요. 맛보아 누려야죠.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때때로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못 느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기도를 하면 계속 뚫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점을 뚫고 또 뚫고 쌓여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계속 쌓여요. 네. 계속 쌓여가지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거는 헛짓하는 경우 많죠.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토끼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거북이처럼 여기서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더 많이 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어서 나는 거북이처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봤자 손으로 땅을 파보세요. 포크레인으로 한번 훅 파보세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훅 하시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때가 참해. 모세도 때가 참해. 40년이라는 때가 참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여호와의 불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분별해 보세요. 아, 내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내 때 못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경우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내 때에는 못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때에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다윗의 때에 할 수도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았잖아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너희 손으로 지을 수가 합당치가 못하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뜻, 그냥 바로 순복. 네. 그리고 다윗은 너무 감사했어요. 다윗 때는 못하지만 자녀 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제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빼앗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요. 어떤 상황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죠.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평강을 빼앗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평강을 할 때까지 내가 거기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계점을 돌파하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가 순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영역이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단단한 호두 껍질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거짓 메시지들이 다 박살나고 파쇄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그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삶을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변에 우리 태신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회개형으로 임해 주세요. 회개형으로 임해 주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형으로 임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